우리는 이미 이 부활을 알고 기다려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부활의 인사를 기쁘게 또 소망을 가지고 나눌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나 2000년 전, 2000년 전 오늘 이 부활이 있는 이 새벽,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들, 마리아에게는 그런 기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 참담함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었어요. 주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세상이 오리라 생각했는데 그 새로운 세상으로 인도해 주실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또 이제는 주님의 뒤를 이어서 사람들을 다시 규합하고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를 세워 나가야 할 그 제자들이요, 다 뿔뿔이 도망가 버렸습니다. 호산나를 외치면서 호산나 우리의 왕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외쳐댔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다 목에 핏대를 세우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었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이시다 라고 외치던 그 좋았던 시절은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나는 예수 모른다고,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그렇게 부정하고 부인하는 그런 시절이 된 거죠. 그나마 이 예정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그 정을 가지고 예수님이 묻히신 그 무덤으로 찾아왔던 겁니다. 이 여인들이 찾아왔어요. 죽어 있는 예수를 보러 온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죽어 있는 예수는 보이지 않고 빈 무덤만 보였던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주님의 천사가 나타났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마리아에게 일러줍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 이 부활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하러 제자들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9절이었습니다. 9절 한번 다시 볼까요? 9절, 마태복음 28장 9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지금 예수님이 이 여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게 뭐였죠? 평안하냐. 네, 부활하신 후 첫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평안하냐. 이걸 헬라어 원문으로 보게 되면 카이레테라는 단어로 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카이레테가 평안하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조금 더 일상적으로 쓰는 말로 번역을 해보자면 이건 이제 직역이지만 안녕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사하는 그 안녕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하셨던 평안하냐는 이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라 조금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안하냐라는 이 카이레테라는 이 단어가 또 쓰이는 곳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그러니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 카이레테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쓰였던 거예요. 제가 그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는 구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너무 잘 아는 익숙한 말씀이죠. 여기서 항상 기뻐하라 라는 이 단어가 카이레테입니다. 그러니까 이 카이레테는 평안하라, 기뻐하라 같은 뜻을 가진 단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은 단순히 인사말이 아니었던 겁니다. 기뻐하라, 즐거워해라, 평안해져라. 주님의 명령이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요, 한 가지 더 명령을 하세요. 그게 10절에 나온 무서워하지 말라입니다. 평안해라, 평안하냐 이렇게 말씀하시고서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 그런데 생각해보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너무너무 기쁜 소식을 이제 들었습니다. 그 부활의 기쁨을 이제 얻게 되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무서워하지 말라였어요. 그러고 보면 이 8절
이 8절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이 여인들이 어떻게 했냐? 두려워했다 그래요. 기뻐하면서도 무서워했다라는 게 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이해는 됩니다. 부활의 기쁨이 있었다는 건 이해가 됩니다. 큰 기쁨이라고 오늘 본문은 표현하고 있어요. 큰 기쁨이 있었던 겁니다. 그건 우리가 너무 잘 이해가 되는데 도대체 왜 부활을 무서워했던 걸까? 도대체 뭐가 그렇게 무서웠던 걸까? 오늘 그게 참 궁금합니다. 오늘 새벽이었죠. 바로 2000년 전 오늘 새벽에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요, 죽어있는 예수를 찾아간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서 쉽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갔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 당시 여인들은 죽어있는 예수를 찾아간 겁니다. 죽어있는 예수의 시체를 보러 간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라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의 마음속에는 지금 예수님이 있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냐? 죽어있는 예수님이었던 겁니다. 이 여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몰랐던 거 아니었죠. 예수님은 이미 수차례 걸쳐서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부활에 대해서 이미 많이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 이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라는 말씀은 그저 지식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부활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지는 않았습니다. 부활이 사실이라 믿지 못하니 소망하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그걸 소망하지 못하니 그러려니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했던 겁니다. 그들은 여태껏 믿은 게 이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었던 거예요. 복음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들은 자신의 신념을 예수님을 통해서 강화시켰던 거죠. 그리고 그저 내가 경험한 것을 근거해서 그걸 믿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땅에 떨어져 죽어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은 늘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들은 어땠어요? 내 욕심대로 내가 그런 미랄을 다 걷어서 쌓아서 부자가 되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낮아지고 섬겨야 한다. 그런 삶을 살아라. 그런데 이들은 어땠습니까? 내 욕심대로 좀 내가 높아지길 바랬던 거예요. 그리고 섬기는 게 아니라 섬김을 받는 삶을 살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야고보와 요한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싸웠습니다. 제자들과. 왜 싸웠어요? 예수님한테 청원을 한 가지 했어요. 예수님, 나중에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되시면 한 사람은 예수님 좌편에, 한 사람은 예수님 우편에 좀 앉게 해주십시오. 한 자리 달라는 거예요. 나 좋은 자리 하나 달라고 몰래 청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듣게 돼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투거든요. 왜 너만 예수님한테 몰래 가서 좀 좋은 자리 달라고 얘기했느냐. 나도 좋은 자리 앉고 싶다. 제자들끼리 그렇게 막 싸우는 장면 기억나시죠? 그러고 보니 이 제자들은 그랬던 겁니다. 자신이 가고자 했던 길이 있었던 거예요. 내 길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 야, 내가 가는 그 길에 예수님이 좀 도움이 되겠네. 야, 예수님이 나에게 큰 도움이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거죠. 그들만이 아니죠. 오늘날 우리들은 어떤가요? 우리들도 부활하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우리 입으로는 찬양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을 보게 되면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하는 예수를 따르려고 하기보다는 죽지 않을 신으로서의, 절대 죽지 않을 신으로서의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단순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죽음까지도 다 이기신 엄청나게 강하신 분. 야, 그런 분이 예수님이래. 그 정도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부활을 받아들이고 있는 건 아닐까. 부활을 찬양하고 부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같지만 마음속에는 부활을 가능하게 하는, 정말 부활을 가능하게 하는 죽음에 대한 소망은 없지 않는 거.
없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 해봅니다. 어떠신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여인들이요, 이 무덤을 찾아갑니다. 예, 예수님을 많이 그리워했던 것 같아요. 새벽에 그 무덤을 찾아간다는 건 그만큼 간절함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갔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소망을 찾아서 예수님 무덤 앞으로 간 게 아니에요. 이들은 죽지 않았어야 할 예수. 죽으면 안 됐었는데 너무 허망하게 죽어버린 그 예수를 찾아갔던 겁니다. 그의 죽음 앞에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 감춰져 있던 그 욕망이 다 들춰져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의 죽음이 너무 허망한 겁니다. 여러분과 우리가 찾아야 하는 예수, 믿어야 하는 예수는 사실 그런 예수가 아니죠. 죽지 않아야 할 예수가 아니라 죽어야 할 예수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을 뭐라고 표현하죠? 보통 부활 신앙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고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절 굉장히 중요한 날이잖아요. 우리가 부활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은 그것이 뭐라고 생각하며 오늘 이 자리까지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 야,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대. 그게 우리가 부활을 찬양하는 진짜 이유일까요? 여러분, 부활의 초점이 뭘까요? 부활의 초점은 살아남이 아닙니다. 살았다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부활의 초점이 살았다라는 것에 너무 쏠려 있죠. 부활의 초점은 살았다가 아니라 죽었다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사셨다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상한 얘기 하는 건 아닙니다. 갑자기 이상한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진짜로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대요. 근데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고요. 전능하신 분이 전능한 일을 행하셨답니다.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고요. 예수님 무리를 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에요. 전능한 분이 전능한 일을 행하시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뭐가 그렇게 놀랍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는 진짜로 대단한 사실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진짜 대단한 건 그렇게 위대한 분이 죽었다는 겁니다. 죽을 리가 없는 분이잖아요. 죽어서도 안 되는 분, 죽을 이유가 없는 그분이 죽은 겁니다. 여러분, 그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부활의 중심은 죽었다예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대단한 거예요. 그게 놀라운 일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살아난 건 도대체 누굽니까? 누가 살아난 겁니까? 살았는데, 산 줄 알았는데 우리가 살아난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내가 살아난 거라고요. 살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죽어 있었던 것. 죽어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던 이 존재가 죄로 인해 이미 죽어 있는 이 상태, 아무것도 모르는 이 나라는 존재가 살아난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살아난 겁니다. 부활은 내가 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죽고 주님이 죽으셔서 우리가 살아난 겁니다. 그게 부활 사건입니다. 그게 부활이라고요. 그 부활을 믿는 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오늘 나의 것입니다. 부활은 오늘 우리들의 것이라고요. 그러고 보면 이제 이 여인들이 무섭고 두려워했다는 것을 이제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인들 너무 무섭고 두려웠어요.
왜요? 내가 산 줄 알았는데 사실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웠던 겁니다. 내가 숨쉬고 움직이고 있을 뿐이지 실은 내 영혼은 이미 다 메말라 죽어 있었다라는 걸 깨닫게 되니 너무너무 무서웠던 겁니다. 두려웠던 겁니다. 왜 두렵습니까? 이제 주님의 죽으심을 따라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되니 너무너무 두려웠던 겁니다.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야 된다니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부활하기 위해선 죽어야 한다는 걸 이제 몸소 겪게 되니 그게 너무 무서워서 몸이 벌벌 떨렸던 겁니다. 그런 예수님에게, 그런 그녀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평안하냐? 무서워하지 마라. 두렵지? 무섭지? 나도 두려웠어.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끝까지 눈물을 흘리며 나도 기도했어. 그런데 아니야. 십자가에서 죽으니까 평안하더라. 정말 기쁘더라. 사는 게 뭔지 알겠더라. 살게 되더라. 오늘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안하냐?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축제입니다. 정말 1년 중 가장 기쁜 날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 부활주일이잖아요. 우리에게 큰 기쁨의 날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기쁨의 그런 날이 아니죠. 두려움과 무서움을 깨닫고 그 죄와 죽음을 직면하고 그리고 그 죄, 그 두려움, 나의 그 죽음을 십자가로 뛰어넘는 그런 부활의 기쁨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러할 때 우리들에게는 참 평화가 주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러할 때 우리는 진정한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우리 다시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까 시작할 때는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그렇게 인사했잖아요. 이제 인사말을 바꿔서 우리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이죠.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우리 기뻐하며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네,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우리 기쁨의 부활주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쁨의 부활주일이라 우리 이 시간 이렇게 함께 나눴지만 하지만 여전히 내 현실은 기가 막힙니까? 여전히 두려우십니까? 여전히 무섭습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척박한 이 세상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있는 소망 가지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썩지 않고 그리고 날로 더 새로워지고 그리고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부활한 사람 되길 기도합시다. 예수, 살아있는 소망으로 나도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도 부활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작은 목소리이겠지만 우리 입술로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의 기도 또 소망의 기도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주님, 무엇보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기쁨의 이 부활주일 저희도 여전히 마리아처럼 그 여인들처럼 죽어있는 예수님만, 죽어있는 나의 모습만 따라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다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 저희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고 한숨 나오고 기가 막히는 이 삶 가운데에 아버지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따르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이 세상에 대하여 죽고 주님 안에서 살아날 수 있는 부활한 사람, 날로도 새롭고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 살아있는 소망으로 이제 살아나겠습니다. 정말 살아있는 신앙으로 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능력과 기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의 마리아가 곧 우리의 모습이지 않았나 돌아봅니다. 죽었다고 여겼던 주님은 이미 부활하셔서 무덤을 박차고 나오셨는데, 죽음의 힘에 눌려 벌벌 떨고 있는 이들의 모습은 마치 오늘 나의 모습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일지라도, 이런 삶의 반복일지라도 평안하냐, 괜찮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찢겨지고 부서진 우리의 삶을 괜찮다고 위로하시고 나와 함께 살자 하시는 당신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 느낍니다. 빈 무덤 앞에서 서 있는 오늘의 마리아들에게 부활의 신비를 목격하고 그 속으로 들어가 살아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다시 살려내시는 당신의 능력을 믿음으로 이 세상에 대해 죽겠습니다. 그리고 살겠습니다. 부활의 날 아름다우신 주님께 우리를 드립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나 감사와 찬양, 기쁨과 이 사랑을 드립니다. 이것이 쓰이는 모든 곳에 부활의 은총을 내려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